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인데 비가 와가지고 내일이 추석인데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하여튼 평안한 마음으로 이 한 시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이 시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이 내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문제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 적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러한 삶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응답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인간이 참 어떻게 보면 강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나약하지요. 또 천년만년 살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순간 왔다가 순간 가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동물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또 많이 모아야 하는 곳에 열심히 그것을 달려가지 않나. 또 달려가서 무엇을 이룬 것 같은데 잡은 것 같은데 결산해 보면은 이룬 것도 없고 또 잡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러한 명절을 통해서 다른 것을 알려주지 말고 다른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그러한 명품,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그렇게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학문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을 또 많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살아간다, 또 언젠가는 전부 없어지고 또 소멸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럴수록에 힘들을수록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것을 물려줘 가지고 그 씨가 다시 땅에 떨어졌을 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가장 많이 이렇게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 같은 거. 근데 왜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마음이 들뜬다는 거죠. 생각이 들뜬다는 거죠. 이렇게 묶여있던 것이 해방이 되는 것처럼 부모 형제를 또 지인들을 만남에 있어서 마음이 들뜨다 보니까 그러한 잘못된 일도 이렇게 생기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평안을 주고 누구에게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가 되고 또 세상 가운데 소금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면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대지 속에 겨울이 오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 저기서 무슨 싹이 나올까, 저기서 무슨 푸르름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른 봄이 되면은 생명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대지 속에서 다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싹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열매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다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0월은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도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 사람의 노력에 있지만은 그것이 빛과 이렇게 물을 또 공기를 이렇게 적당히 주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잘 맺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열매가 이렇게 잘 맺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하늘로 머리 든 사람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남보다 더 위에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답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냐고. 나는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나 우리 부모, 우리 조상들처럼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부유하게 살 거야. 이거 다짐하고 결심하고 학문을 그렇게 좋은 학교를 유학을 다 다녀왔는데도 그 아버지나 그러한 조상들의 그러한 삶에 비하면은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젊은이들에게 그 행복 지수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빵점이잖아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만족이 없다는 거지. 만족. 또 나라에 뭐가 허무한 곳이 있어. 이렇게 허무한 그러한 곳이 있어가지고 만족함이 없으니까 무엇을 막 잡으려고 그러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른들 잡은들 그것이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셔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족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내가 있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만족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평안한 그러한 만족을 주시면은 모두가 평안해지는데 자꾸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이룬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행복한 그러한 시절을 잃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이 가장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 지금이 가장 좋을 때 이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많이 가져서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이 이루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가, 예배하는 이때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때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이때가 가장 행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추월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보여지는 세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세계의 풍요로움과 육신에 보여지는 그러한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듣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이 헛것으로 이렇게 바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또 다른 삶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그러한 삶이고 하나는 육적인 삶인데 거의 99.9%가 육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행복으로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맞지가 않는, 짝이 맞지가 않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육신의 그러한 소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속은 변는데 겉은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막 쫓아가다 보니까 이 영혼의 것이 자꾸 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지 말고 꽉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물려주냐? 신앙을 물려주면 좋습니다. 이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물려줘야 아무 의미도 없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입을 만한 그러한 몸체가 돼야지 옷도 입는 거지.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막 물려주면 뭐 그거 갖고 자꾸 범죄나 하고 그거 갖고 잘못된 일이나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아빠 엄마 손잡고 교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이러한 쪽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그는 커서도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부모에게 정말로 내가 자녀를 잘 길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유학을 보내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뭐 되는 게 별로 아닌 것 같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그러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저희도 이렇게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그래 왜 친구들이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요 예수님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해. 교회는 가지만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야. 부모가 다시 얘기해서 세상 그냥 학원은 다니지만 학교는 다니지만 자기가 커서 세상의 가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러한 것을 모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또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들어가라. 그 문으로 들어가라. 문이 여러 가지의 문이 있죠. 여러 가지의 문이 있는데 행복의 문도 있고 건강의 문도 있고 뭐 사업의 문도 있고 여러 문이 있겠죠.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생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다. 많이 가져본들, 많이 이루어본들, 또 뭐 높은 지위에 올라본들 언젠가는 다 내려와야 되고 언젠가는 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선하시니 여호와께서 선하시니 너희도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라. 무엇이 선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누고 구제하고 또 같이 울어주고 협력했던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기에 이상적인 선한 그러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많은 우리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이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내 부형들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다 영원 구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남은 생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서 영적 기도를 이렇게 받고자 했는데 그렇게 목사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몇 번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목회자가 아니라 권사님.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이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냥 당신이 영접 기도를 해주면 된다. 꼭 목사님을 모셔야 될 이유는 없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몇 번을 근데 거부를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영접 기도문을 써줘가지고 그대로 읽어주고 기분 좋을 때 읽어주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대답을 하게 하셔라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 그렇게 아마 3일 전에 그렇게 해갖고 아주 기쁨으로 그 영접 기도문을 읽어줬다 그러더라고. 영접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도 울고 본인도 울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눈물은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죠. 회개의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눈물이요. 그래갖고 3일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자기가 확신하는 거예요. 따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저도 감사했고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참 감사했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 급할수록에 무시 우리 예수님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한 일 너희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더 큰 일 뭘 하겠어요? 맨날 욕심이나 부리고 세상에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의 사랑이 이렇게 임해 있다면 정말로 그게 좋은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은 누구한테 나눠줄까요? 가장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눠주지 않겠어요?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게 맞잖아요. 내가 그걸 소중히 알았다면 가장 그것이 소중한 거고 좋은 것이 알았다면 세상에서는 가끔 그러잖아요. 스팸 메일이 오잖아요.
아니 어디 부동산이 동산이 좋은 게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하면은 뭐 얼마의 돈을 얼마의 뭐 그렇게 많은 그러한 부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것을 당신은 안 하고 왜 우리에게 거저 주려고 할까? 그건 다 사기죠.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아무리 좋아도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러잖아. 이 진리 가운데 참이잖아, 옳다잖아, 이 생명이잖아. 입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길은 좁은 길이고 그러한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고 대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고 고난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영적 분별이 이렇게 돼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를 망쳐뜨리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 하늘에서 온 사람인지 땅에서 온 사람인지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도 분별의 영이 있잖아요. 분별의 영. 이걸 분별해야 돼.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 직업을 내가 가져야 되는지 갖지 말아야 되는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 저 소리를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의 영이 우리들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해가지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문제 속에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우리들 삶 속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내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모든 것을 다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 그리고 마귀는 먹을 것이 없으면 그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은 고통은 우리의 연수는 정해져 있어. 강건하면 7, 80.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100세 시대가 됐지만은 우리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강건하면 7, 80. 7, 80이 모두가 은퇴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은퇴 가운데서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든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그 인생 잘못 살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며 자녀들에게도 좋은 그러한 선례를 남기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지 자녀들은 무엇을 보느냐?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러한 삶을 본다니. 자녀가 한 것은 부모가 해왔던 직업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자녀들이 거의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거의는 다 세상 가운데서는 뭐 그걸 뭐 유전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거의 왜 본 것을 들은 것을 이렇게 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 말씀에 세상 무수한 말씀이 많은데 이 들음을 어떠한 들음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냥 세상의 학문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러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눈물 흘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병든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지. 다시는 이 시간 이후로 눈물을 흘리지 말고 고난당하지 말고. 근데 해야 될 일이 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뭐 문화가 지금 환경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또 되는 사람들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저쪽에는 열려지고 나는 열려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개입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죽이시는 거,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러한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은 그러한 모든 것은 다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응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않으면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 용어로다가 재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사람 한 사람, 좋은 친구 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뭐 그런 좋은 친구가 그리 많아요? 그리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친구 삼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친구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친구는 어디 그래요? 내게 가진 것,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지. 이것이 세상 친구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친구와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예수가 친구가 돼갖고 동행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뭐 어머니 태중에 나올 때 뭘 갖고 나왔나?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예수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중심이, 그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았다면, 친구가 어려운데, 친구가 눈물 흘리는데 안 도와주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 육신을 가진 사람도 친구의 그러한 어려움을 보면 도와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됐는데 안 도와주겠냐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깨닫고 이번 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가족들을 만난다든가 또 지인들을 만난다든가 일종의 다른 걸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돼서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안 들을 수도 있어. 안 들어도 우리는 전하면 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좋은 그러한 먹거리 속에서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것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언젠가는 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싹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싹이 반드시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러한 욕심을 뿌렸으면 욕심으로, 또 제약을 뿌렸으면 제약으로 이러한 것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들 삶과 또 그러한 후손들 그러한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추석을 우리 이 가운데 긴 연휴를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그럴수록에 더욱 이렇게 성경도 좀 상고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언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사업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갖가지 그러한 주어진 일을 하는데 그것이 내가 만족감이 있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평안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러한 사업이나 직장으로 바꿀 수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들뜬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지 않는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을의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소외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 손에 손잡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러한 가족이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설 명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천길 만길로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